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슬쩍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 저희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참으로 부족하오니 주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서론적인 얘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참 좋죠.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2000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자들이 복된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살인에 관한 분노와 서로 욕하고 질투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것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 거기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번에 주님께서 다루시는 주제가 간음이라고 하는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놓고 막 말하기가 민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제, 또 어떤 본능적인 것이 이 성에 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고 남성들 이렇게 날씨도 춥고 힘든데 열심히 돈 벌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누구랑 같이 가서 먹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나오죠. 그 레이디와 트럼프인가요?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 강아지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즐겨가던 그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을 고기를 먹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맛있는 것, 먹어서 행복한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나눠줌으로써 그가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참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레스토랑, 식당들 많이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산업이라든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 깊은 동기와 깊은 어떤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 이 남녀 간의 사랑, 거기에서 나온 생산된 자녀들을 향한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을 더 복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지금은 아주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원동력과 어떤 역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의 뒤틀린 모습인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서 파괴력을 가지고 굉장히 인간 삶을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저력이 바로 이런 성과 관련된 남성과 여성, 사랑, 로맨스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이 뒤틀려졌을 때 치정, 무서운 살인까지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왜곡되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사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간통죄를 우리 한국에서는 폐지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성의 혁명, 자유, 인간에게 과연 그런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저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시대는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어떤 제한과 어떤 선을 가지고서 어떤 이런 정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것, 완벽한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과연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반면을,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상처와 고통과 좌절과 낙심, 배신감 이런 것들로 고통하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또한 굉장히 인간사에 깊은 어두움을 만드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또 TV를 보고 인터넷을 켜면 항상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그보다 그 2000년 전이었던 1500년 전이었던 모세가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줄 때부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다루었던, 인류가 시작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최소한 다루었던 그런 주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답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공상하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는 간음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른 결혼 관계 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이 간음이겠죠.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인류에게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에 관해서 간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의 축복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트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만 여자를 이렇게 보나요? 네.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기 시작하면 간음은 마음으로 하는 간음은 남자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한다고 해서 어떤 근육질 좋고 잘생긴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낀다거나 눈길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데이트하시다가 정말 이쁜 여성이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더 돌아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의지적으로 고개를 다시 한번 돌린다. 이것이 이제 뭔가 유혹과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알 수 있죠. 그러나 옆에 사람도 촉이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불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의 의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서 보며 또 상상하며 마음으로부터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이미 간음의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 성에 관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영성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던 이 한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성경은 그 얘기를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실패로 인한 그 가문, 왕가에 몇 대에 걸쳐서 큰 엄청난 부정적인 부폭풍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마음으로부터 간음을 시작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가 남편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행한 이 성에 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욕망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그 집안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기 아들이 또 어떻게 하죠? 압살롬의 여동생인 딸을 이렇게 범하는 일과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엄청난 국가적인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위기까지, 나라에 큰 내전이 일어나고 피와 그런 정적인 타락이 그 왕가에 퍼져나가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사,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것이 갖고 오는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끊어버려라. 주님께서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른 눈이 또 오른손이 그렇게 하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몸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자유로운 성에 관한 사회에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관통제도 폐지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죄가 한 인간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지옥에 온몸이 들어갈 만한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과정에서 각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그 다음에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심각한 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더 이상 심각한 지역으로 가지 않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욥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욥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31장에 보면 내 걸음이 길에서 이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어떻게 했던가,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유세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행동과 그런 기회가 오면,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하는 상태가 되면요, 상황과 형편만 주어지면 행동이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잡고, 그리고 엿보고 있는 그 순간에서 깨닫고 스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 단계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서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그 중간 고리를 끊어내는 일들, 거기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절 3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미움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구약율법에 나와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 사회 제도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부분,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을 예수님 당시에 해석하는 신학적 주류, 신학적 해석의 그게 뭐냐 하면, 이 수치되는 일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자가 음식을 태우거나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어도 이혼 증서를 내줄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남편이 외모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당시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율법을 따라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하는 바람에 마음껏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 속에, 분위기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죠. 이렇게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너도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한 이유 외에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그것이 제도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 제도를 빙자해서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보내고 재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위기를 쫓아가고 영상을 보고 TV에서 마음껏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사랑꾼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욕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성적인 욕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와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약간 느낌이 안 오지만 얼마나 로맨틱한 고백인지, 프로포즈, 최초의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최고의 뼈요.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고요. 내 살 중에 최고의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담이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받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로맨티시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친밀함과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정말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성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삶의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러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만끽하고 마음껏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유채색,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기쁨, 충만함, 만족과 자유함과 모든 것들을 이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에너지 속에서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서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맨틱 코미디도 상상 속에서 그리고 K 드라마가 얼마나 열풍이 있습니까? 동남아라든지 또 중동아시아 이쪽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자로 나에게 집중되고 한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면서 행복해하죠. 이게 어떤 K-드라마를 통해서 돈 벌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깊은 본능을 채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K-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학습하시고 저도 그렇고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는 전혀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전까지는 결혼 후에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잘 배우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저는 잘 못하지만 제 아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한국 남성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그렇게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또 제가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가 있거든요. 저쪽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살고 계신 모든 곳이 이 시대에 범람하는 폐수와 같이 오염된 이 성에 관한 이 축복을 왜곡시켜서 각 가정 속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하기 위해서 왜곡시킨 것들이 폐수, 오염된 물들이 각 가정 속으로 넘실거리면서 넘어 들어오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확한 이 성에 관한 정결함과 순결함과 그 안에 있는 행복과 충만함 이런 것들을 분명한 선을 가지고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금욕이 아니라 유교적인 금욕도 아니고요. 중세교회적인 금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올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함으로써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K-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상으로 로맨틱한 그런 복된 가정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오롯이 충만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이런 가정을 좀 만들어 나갈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고 비틀어져 가고 왜곡시켜가는 그래서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뒤틀어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한을 갖고 죽이게 하고까지 하는 이 영역에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습들을 학습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요. 또 연세가 높으셔도 사랑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랑과 그 충만한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따뜻하고 충만하고 또 에너제틱한 그런 삶의 기쁨과 그런 모습들을 각 가정에서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남편이 혹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계신다면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잘해봅시다. 얘기하시죠. 우리 박시영 집사님, 조선 변호사님 잘해보십시다. 네, 손주들에게도 이런 로맨틱한 그런 가정, 에너지가 넘치고 들어가면 침울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이 활기 있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하고 순결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가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건강한 사랑을 만나고 건강한 가정을 시작하고 견고하게 순결하고 충만하게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루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의 찬송가 604장